지난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이후에 그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망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월요일 날 조주연 자매 부친의 소천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셨던 정봉기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다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우리 이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1년 동안 예배당 지하 창고를 빌려 썼던 한순교회 어머니께서 또 별세하셨다, 권사님 별세하셨다 소식이 들리더니, 또 노예 안에 있는 강정식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셨다. 그 사모님하고 한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런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을 여기저기 이제 조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린 아기의 죽음도 있고 청년들의 죽음도 있고 통곡하는 죽음도 있었습니다. 기쁘게 보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용 목사님 장례식장은 정말 하늘 소망이 넘치고 정말 기쁨으로 천국 환영 한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나,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죽음은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가, 안타까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명 다양성 연구를 하시는 세계적인 학자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은 이제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따라서 당신도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간대요. 제가 우연히 그분의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좋은 말씀도 듣는데,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니까 굉장히 탁월한 학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인품도 상당히 좋으셔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에게 누가 물었다는 거죠. 왜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선생님이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자기가 답하기를 그냥 사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생물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 우주의 섭리 속에서, 자연 질서 속에서 그냥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생물들이 더 다양성 있게 번식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망친다, 이런 차원에서 늘 바라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사는 거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나, 사는 것 자체가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사는데 의미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천부 인권을 받은 하나님의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이 만물의 영장도 그냥 개미처럼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그만인 인생이다, 이렇게 그분은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그냥 살 뿐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고,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혹은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제가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죽음에서 자유롭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가 가는 길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인생을 사는 의미, 그 의미가 그저 생존에 있지 않고, 주변을 위한 생존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한 생존에 있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또 나의 죄와 나의 본성적인 욕망에서 자유롭게 구원하여 주셨다 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일평생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가 되어주셨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오늘 재원 목자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걱정과 염려가 쏟아집니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 큰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아는 믿음은 아니지만, 아주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간절한 믿음, 유일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지식이 늘어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해서 예수 믿도록 잘 도와준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편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제어도 안 되고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지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때로는 같이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 동네에 가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래도 저래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쉴 곳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연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일어나고 지쳐가는데 예수님도 지쳐가는데 좀 쉬려고 하면 동네에 소문이 나서 또 사람들이 오고 또 다른 데 가서 쉬려고 하면 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해외여행을 가셨습니다. 뭐 해외여행이라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간 건 아니고 한 40-50km 나가면 그 국경이고 지중해 연안에 휴양 도시가 있었습니다.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행을 가셔서 좀 휴가를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몰래 숨어 계셨는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숨고 싶은데 이 식지 않는 인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치솟는 인기와 급상승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발걸음보다 먼저 간 거죠. 결국에는 그 숨어 계시려고 했던 휴양지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그리스 사람인 시로페니키아 출신 버니게라고 한 성경에는 그렇게 보냈는데 페니키아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하니까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충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신 대목이 어떠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 자녀는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집에서 여러분 강아지 기르잖아요. 강아지 기르는데 강아지 먹을 양식을 따로 챙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이 먹을 것을 뺏어가지고 강아지 아무리 애견이고 뭐 이렇게 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도 그런 분은 없죠. 자녀들 먼저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너는 강아지 같은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개 같은 사람인데 내가 사람에게 줄 양식을 개한테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을 비하합니까? 냉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절해도 그냥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을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다가 완전히 탐사를 만나는 거죠.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수용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린애들도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절 지수가 한없이 낮으시거든요. 누구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거절 지수가 100%예요. 모든 죄를 거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죄인일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있으면 거부하지 않으시거든요. 회개하는 누구나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방침은 확고했지요. 유대인 먼저, 그리스 여자인 너는 안 돼.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저 이 민족과 혈통을 따지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냉대하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쉽게 알 수 있죠. 시험이다. 이 여인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말씀조차도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고, 또 다른 충격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너무 성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인이 그냥 애절하게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보내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귀찮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답답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간절해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도 나에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돈도 없는데 병도 들고, 멸시천대도 받고, 주변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그러냐고 그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냉대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충격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기가 개라는 거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스러기 흘려봐야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어린 애기들이 밥 먹다가 흘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아지라도 그냥 핥아 먹듯이 먹어도 그게 무슨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여인은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속에,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이 그래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냉대를 하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간절할수록 냉대가 서운하잖아요. 힘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는 이 믿음의 말이 내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휴양을 오시기 전에 장로들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장로들과 함께 얘기를 하시는 속에서 지지난주에 설교를 한 내용을 여러분 좀 떠올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서 깨끗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상한 것이 있으면 고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좋은 것들이 나오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9절의 첫머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그래서는 뭡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에게만 매달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은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제서야 달아봤더니, 예수님이 시험하였더니, 예수님이 테스트해 보니까 예수님의 원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이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끼리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 되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거기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서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를 헤맵니다. 사막을 헤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 생활을 안 해보셨겠지만 하루 이틀만 우리가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생활을 해도 불편함이 그지없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저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걸 캠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수도도 있고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바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장실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캠핑을 하시지. 물도 없고 쌀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고 나면 또 텐트를 걷어야 되고, 자고 나면 화장실 걱정해야 되고, 자고 나면 씻을 걱정해야 되고, 자고 나면 어제 먹었던 음식 또 먹어야 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불평을 안 할 수 없죠.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별로 많이 불평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10번도 안 돼요. 40년 동안에. 우리 같으면 매일 불평할 텐데. 이제 그런 초반에 그런 불평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지도자가 모세였거든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우리 자식들과 우리가 다 죽을 거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돌아가자.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낫다.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악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니까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14장 28절이에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대로,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우리 애들도 다 죽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귀에 너희들이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그래서 그들은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한 그들의 자녀들은 몽땅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혼자 말이라도 하나님에게 좋은 말이 들리도록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말에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말에는 감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말에는 축복의 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믿음대로 이 아이가 침대에 누웠는데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의 말에 반응하셨고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지요. 우리의 시험 성적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문제를 내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하실 것이라는 가득 찬 믿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쏟아지고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커 보여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인 채에 그것들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짓눌려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은 믿음의 말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갔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어떤 선택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 때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때로 가끔씩 여러분이 거짓된 믿음에 머물지 않도록 믿음을 흔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일 그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속에서 내 마음이 산란해질 때에,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때야말로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만 모든 신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설교 시간이지만 잠시 갖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 예수 내 구나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모험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테스트 뒤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폭풍과 흑암과 여러 가지 시련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맑은 햇빛과 아름다운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영적인 장애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불신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주변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네 소원대로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 딸이 나았다 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개라고 표현하셨던 것에 비해서 너는 지금도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확인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